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선교를 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주의 종들을 세우고 다시 새로운 선교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세운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재차 방문했고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때는 자기의 뜻을 가장 잘하는 주의 종들을 대리자로 보냈습니다. 또한 서신서를 보내서 교회가 올바른 신학 가운데 서도록 격려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자신의 선교 여정을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 즉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 너희에게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재차 방문하는 목적도 그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단지 교회로 인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바로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로대교구를 섬겼을 때 구로대교구 전체 기도원 성령 대망의 강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표 부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분은 청년 사역으로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교회에서 설교자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신의 가정은 원래 불신자 가정인데 여의도 교회에 백권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어머니를 전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기 어머니는 교회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 백권사님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달걀도 사주시고 쌀도 사주시고 장도 봐주시고 먹을 것도 가져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달걀이 매우 귀하고 비쌀 때인데 정작 자신의 가정은 먹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가정에 한결같이 달걀을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인지 그것도 몇 년 동안 한결같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철야 때마다 집으로 데려와서 목사님네 가족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목사님의 가정이 믿음이 확고해졌고 자신의 어머니도 권사님이 되고 자신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여의도 교회 부목사까지 되었다고 그렇게 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백권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그 백권사님의 따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백권사님은 오래전에 소천하셨고 그 딸이 부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제가 백권사님 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백권사님처럼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향해 이런 아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시 재차 방문한 거리까지 합산하면 21,565km나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왕복한 거리입니다. 그가 이렇게 먼 거리를 평생토록 왕래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선교의 열정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현재 복음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귀한 바울의 사역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7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도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불완전하므로 하나님께서 수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기에 바울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지만 또한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고린도로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보면 처음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직접 배를 타고 고린도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되돌아온 후에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먼저 마게도냐로 간 뒤에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의 계획을 언제든지 변경하고 수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계획보다 더 높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섭리적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은 그들이 갇히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계획 가운데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간수장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는 바울이 애초에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명령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십계명이 그 한 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서신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라, 겸손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하여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 성경적 진리를 분별력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잠잠한 감동을 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어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배를 타고 출항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이러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보니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 분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또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겨울에 너희와 함께 보내지만 또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너희들이 나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보내어 준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펜포로, 이는 사역자에게 음식, 돈, 여행 동반자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선교에 동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고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선교사라면 당신들은 뒤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하는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직접 선교 현장에 가야만 선교사로 생각하는데 사실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없다면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 둘 중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